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뵙던 분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석 집사님 얼굴 보니까 또 옆에 따님인 것 같습니다. 막 닮으셨어요. 우리 정 집사님 옆에 계신 분도 처음 오신 것 같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여동생 네 분께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뒤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박형.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제 책상 앞에 가면은 이게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느 때부터 제가 이 문구를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제가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합니다. 이제 한날은 병원을 갔어요. 일찍이 8시에 오프닝을 하고 가서 체크업을 했고, 뭐죠? 혈압 검사, 심장 테스트,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간호사의 그 안내를 받아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30분이 지나 50분이 지나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희도 믿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참을 만치 참았어요. 주님께서 인내하라 속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결국 한 50분쯤 돼서 진료실 문을 나가서요, 앞에 데스크에 앉아있는 간호사한테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우리 원장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제 마음이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왜요? 제 불편한 마음에 같이 동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추가하는 말이 선생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칭찬 한마디에 내 속에서 눌려있던 이런 것들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미소가 밝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면은 어느 분이든지 여러분 미소가 아름답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이 벌써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을 안 해도 내가 알 수 있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감사의 열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세 가지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데 이 세 서신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다메섹에서 그랬고요, 루스드라에서 그랬고, 이고니온,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예루살렘 등 여러 곳에서 핍박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은요, 이 사도 바울의 바보설교라고도 하죠.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같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일꾼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리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보 같은 설교를 한다고 그러죠. 고생담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자기의 고생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건강의 축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의사인 누가를 항상 곁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기록한 대로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한 생각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질에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다면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요 감사는 그의 열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기초하여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받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이 도덕적인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경전을 이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또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여기 데이비스 집사님 계시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요. 한국말 잘하죠. 영어 잘하죠. 스페니시도 참 농통하게 잘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스페니, 그 다음에 영어권, 또 몇몇 사람 한국분이 몇 분 계세요.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끔 그런 짓을 해줍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것이 저는 영어 조금이에요. 스페니시 조금 이제 뭐 감사하다는 말 정도 알아들을 정도인데 우리 송 집사님이 옆에서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 정말로 헬라말에도 능통한 사람,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너무도 기뻐요. 이제 우리 사랑 장로교회 와서 두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첫 주부터 우리 사랑 장로교회 협동 목사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거의 다 찼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네. 너무 감사합니다. 꽉 찼어요. 여러분, 직분이 다른 게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의미에서 다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깊은 생각에 빠졌던 이 사도 바울.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내 양심 앞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양심적으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온갖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항상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실 분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꼬꾸라졌잖아요. 눈까지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마 그게 자기 육체의 가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실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를 불러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 주심이 얼마나 더 감격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격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 언제나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평안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또 건강이나 질병이나 모두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제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잘 아시죠?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잘 모르세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반주하실 수 있습니까? 몇 장이세요? 몇 장이세요? 384장이요. 1절만 보는데 시간상
384장이요.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에서 넉넉히 나오는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의 믿음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잣대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보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헤아려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재어보는 잣대와 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믿는 자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돈을 잘 번다고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이 있어야 사이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고 사이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해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봉사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좀 말씀 전했사온데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